삼손 설교 시리즈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여러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시리즈로 이렇게 해주니까 좋다라고 해주셨고요. 또 삼손에 대한 설교가 내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관찰하고 설교를 하신 것 같다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내 상황이 성경에 그대로 써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한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누가 목사님께 해준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삼손이 겪는 악순환의 패턴이 나라서 놀랐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피드백이 나오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모두 삼손에게서 느끼는 동질감이 그만큼 성도님들이 많구나, 그만큼 삼손 시리즈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울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설교자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만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삼손을 통해 깨닫게 되면서 나는 이 악순환을 걷지 말아야지, 어떻게 주님이 당신에게로 오라 초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돼요. 이제 오늘이 벌써 이제 6번째 설교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만 지금 3주째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삼손의 5가지 악순환의 패턴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삼손은 처음에는 블레셋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가 그 땅을 기웃거렸다가 어느 순간 그 땅에 동화되어 버렸고요. 동화되었던 그곳에서 여인들에게 집착과 중독하는 삼손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러다가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하면서 자기의 비밀을 발설하고 원수가 그것을 다시 폭로하면서 그 원수 갚음과 분노의 사이클이 처음 14장에 시작됐다가 마지막엔 이보다 더 처참한 악순환의 방법이 심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한 이유를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우리 마음에 각각 이 삿바가 있는데, 씨름으로 말하면 삿바가 있는데, 제가 이만기 우리 장사분 이야기하면서 이 삿바를 잡는 게 실제로 경기의 70, 80%를 결정하는 것처럼 내가 물리적으로 어떤 시간과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 실제로 마음의 삿바를 원수에게 내어줄 수도 있고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손에게 했던 것처럼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적인 공간을 들어와 우리와 함께 동화되자, 우리 쪽에 좋은 게 있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위해 자기의 시공간으로 우리를 데리고 온다는 것을 지난주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이 성경 자체가 삼손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보여줘요. 13장에서만 자기의 동족들과 함께 있습니다, 삼손이. 그리고 14장부터는 딥나에 있고, 그 다음에 15장, 16장에는 가사와 소렉의 골짜기에 여자를 찾아다니는데, 그 여자를 찾아다니는 삼손의 모습은 블레셋 가운데 한가운데 처박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은 삼손의 물리적인 환경이 삼손의 마음의 삿바를 가져가기에 너무 좋은 환경에 끊임없이 삼손은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은, 내가 보내는 시간과 내가 보내는 물리적인 시간이 나의 영적인 신앙생활과 나의 믿음의 정체성과 상당히 관련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마치 우리가 운동을 잘하기 위해 헬스장에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 공부하는 장소에 가는 것처럼 내 정체성과 내 부르심이 견고해지는 자리가 있기도 하고, 나의 정체성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흔적의 자리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했던 책이에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이 철로 역정은 존 버넌이 이제 청교도였는데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혀서 12년간 지내야 했습니다. 이때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철로 역정이란 책을 1부와 2부에 걸쳐서 지었어요. 근데 이 철로 역정 1부와 2부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여정을 길게 보여주고 서술해 주었다면 그 중간에 한 책을 썼는데 거룩한 전쟁이라는 존 버넌이 책을 썼어요. 기회 되시면 철로 역정은 꼭 읽으시고 이 거룩한 전쟁의 책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건 뭐냐면 결국은 영적 전쟁이 마음을 지키는 싸움인데 존 버넌이 12년 동안 자기의 마음의 전쟁이 어떻게 내적으로 있었는지, 믿음의 승리의 싸움을 이루었는지, 하나님이 이 마음의 전쟁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 원수는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고 노략하는지 자기 내면에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이 거룩한 전쟁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통찰력이 굉장합니다. 이 존 버넌은 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에서 우리 마음에는 5가지 문이 있대요. 결국은 이 문을 지키냐, 제대로 파수하느냐, 파수하지 못하느냐가 아주 우리 믿음 생활에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이 문은 우리의 오감이에요. 우리의 귀의 문, 우리의 눈의 문, 우리의 혀의 문, 우리의 코의 문, 우리의 감각의 문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접촉되고 다가오느냐에 따라 결국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들을 잘 거르고 잘 지킬 때 우리가 믿음으로 더 굳게 생활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수에게 유혹을 당해 자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존 버넌은 이런 5가지 문 중에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문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귀의 문과 눈의 문을 결정적으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각나는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 내적인 것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명되고 그 말씀에 떨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데, 이 귀의 문을 사단은 계속적으로 거짓 메시지와 세상의 소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매일 듣는 것을 선택하고 잘 거르는 것이 결국 내 마음을 지키는 것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학자 우리 헨리 나우엔이 있는데, 헨리 나우엔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을 이런 말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온 몸이 귀이셨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온 몸이 귀이셨대요. 예수님이 귀가 그냥 물리적으로는 2개였지만 외형적으로는 그 전 존재가 하나님께 들은 대로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셨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온몸이 귀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에 따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귀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께 듣겠어요. 제가 들은 대로 제 마음이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라는, 결국 그 귀의 문을 지키는 것이 믿음에서 아주 첫 발을 제일 딛는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듣는 소리를 잘 걸러내고 또 들어야 될 소리에 잘 집중해서 안테나를 세우는 것이 우리 영성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눈의 문에서도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보게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거룩한 상상력이 있어서 우리는 다만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보는 것을 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보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 영의 눈이 열릴수록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에 가장 많이 나온 표현이 뭐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것의 다른 버전이 뭐냐면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눈에 끌리는 대로,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울 수 있는 대로 움직였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성경학자들이 가장 오늘날 우리 시대와 닮은 이 성경의 책이 있다면 한 권을 뽑으라면 그 한 권을 사사기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너무 많은 우상 숭배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동화되기 쉬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성경의 한 권을 권하라면 사사기인데, 이 사사기의 핵심적인 표현이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른 표현에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사사기 14장은 삼손의 처음 표현이 뭐냐면 그 여인이 내 눈에 옳습니다 라고 써여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손도 눈의 문을 지키지 못함으로 자기의 부르심과 자기의 믿음을 깨트렸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이 이제 그 코문과 입문을 넘어서 이제 감각의 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입의 문도 지키지 못했죠. 왜냐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으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잔치의 분위기와 향연이 있었으니까 코의 문도 블레셋의 문화 가운데 사로잡혔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제사와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16장 19절에 보면은 삼손이 머리가 잘릴 때 누구의 무릎 위에 있었을까요? 들릴라의 무릎에서 잠을 청하였더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존 버년이 이야기했던 5가지 문이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들릴라의 무릎에서 마지막 편하게 잠을 자다가 자기가 머리카락이 잘리는 것도 삼손은 모른 채 그렇게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일단은 귀의 문과 눈의 문을 잘 사수하면 뒤의 문도 잘 사수할 수 있는데, 이 2가지 문을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면 그 다음은 쉽게 전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의롭다고 하나님께 이끌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너무 오랜 시간 체류하다 보니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했죠. 근데 성경은 2가지 문이 사단에게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어떻게 하고요? 보고 들음으로 내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결국은 나의 귀의 문과 나의 문을 예수 안에 지키는 것이 내 그리스도인됨을 놓치지 않는 중요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에도 실제로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쳐요. 사단은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아주 사소한 각도를 틀므로 점점 주님께 멀어지게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를 위협하거나 공격하면 우리가 떨고 예민해져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쓰는 전략 6장을 보면 서서히 너무 사소해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다 넘어가 있을 정도로 우리를 사로잡는 전술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서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나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듣는지를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고 또 그 환경 가운데 줄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교육학적으로는 비형식적인 교육가족이라고 하는데, 형식적인 교육가정보다 보이지 않는 이런 문화적인 영향이 실제로 우리에게 크다는 거예요. 어제 10시 38분 저녁에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유라가 뭔가 하나를 막 이렇게 요즘 저한테 막 문제를 많이 내요. 막 저한테 산수 문제도 내고 막 계속 풀어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막 풀고 있는데 유라가 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유라가 보고 들은 것, 우리 가족의 특징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가족의 특징. 혹시 보이세요? 아빠 맨날 설교 준비 끝나면
유라한테 이제 유라가 저한테 안마 쿠폰을 줍니다. 이렇게 제가 유라한테 잘 보이면 오늘은 10분짜리, 오늘은 5분짜리, 오늘은 2분 50초짜리 이렇게 뭐 그다음에 몇몇 쿠폰을 주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쿠폰이 안마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설교 중간 준비하다 아 유라야 재충전이 필요하다. 아빠를 밟아라. 그러면 이제 유라가 저를 막 밟아줘요. 이제 막 여기저기 이렇게 밟아줘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이런 걸 이렇게 보고 얘기해 준 거예요. 엄마, 좋은 노래 있으면 무한 반복한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한번 이렇게 찬송가가 꽂히거나 이렇게 곡이 꽂히면 그거 계속 무한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엔 좋아하다가 엄마 이젠 좀 그만 들으면 좋겠어 라고 할 정도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이제 유라가 얘기해 주고 또 언니는 공부를 하면 계속하고 한 번 쉬면 또 계속 친다. 그래서 유라가 너무 자기를 너무 잘 표현한 말이라고 나는 그래. 그리고 오빠는 씻을 때나 공부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계속 찬양을 부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약간 엄마와 비슷하죠. 엄마는 노래를 듣는데 하일은 지가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재밌다고 이제 가져왔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유라의 내용이 딱 겹쳐지면서 결국은 가족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 공동체라는 것도 함께 모이는 것도 우리의 귀의 문과 눈의 문에게 서로 은혜와 영적인 자원들을 주는 자리구나. 그래서 시대가 악해지고 어려울수록 히브리서 말씀처럼 패하려 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모여서 힘써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서로 마음을 지키는데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에게 서로 영적인 자원을 주는데 우리가 통로로 사용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곽승현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면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도 같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사경회를 통해 저는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 우리의 귀의 문과 우리의 눈의 문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로 일부러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제주에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태어나서 회심한 곽승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더 강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제주 땅을 아시기 때문에 이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또 제주에서 복음을 만나면 무슨 일이 있는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그 고백이 아니다. 나사렛에서 예수가 났던 것처럼 이 땅 제주에서도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고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 한 가정과 또 한 교회와 또 여러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어요.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이제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저에게 증인입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을 했는데 다음 세대 사역이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영혼에게 심겨지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목사님이 보여주셨어요. 40년 전에 주님을 만난 그 자리를 다시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가 거두게 될 그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주시고 증거로 우리에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목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제주에서 하는 붕해가 첫 번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생각에는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예수님을 만나셨던 그 추억과 영적인 자리에 목사님을 다시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날 돌아가시는데 저희 아이들 위해서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지막 날 기도해주고 싶다. 그냥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 땅의 다음 세대였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전혀 계획이 없었던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를 하고 안수 기도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목사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뜨거움이 다시 이 붕의 현장을 통해 살아나게 된 거죠. 근데 목사님이 저희에게 증인으로 와주신 것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저희의 증인이 되어주고 계세요. 목사님이 그 사경의 마지막 날 저와 식사하면서
목사님이 이야기한 비전을 제가 다시 이야기했을 때 목사님은 그 비전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내용은 조금 더 숙성되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어가시는지. 근데 또 한 가지는 금요일날 이제 바로 가셔가지고 사역자를 만나시면서 지금 그 거룩한 빛 광성교회도 3, 40대만 따로 모이는 공동체가 있대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한 400명 정도 되는데 주일날 오후 시간에 그들만의 따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400명 공동체와 또 행원에 우리 3, 40대 공동체가 많은데 선교적인 연합과 동역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 좀 연결 통로를 찾아보라고 사역자한테 좀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그 사역자가 바로 통화를 했고 그 사역자가 한번 답사를 와서 사역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어떻게 각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연합할 수 있을지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도 끊임없이 우리 행운교회가 부르심을 따라가는데 나도 증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로 함께 뛸게요라는 거룩한 연결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 고정업 장로님, 이수경 원사님 감자 유통하면서 만나게 된 이 작은 만남을 하나님은 3, 4년 동안 어떻게 키우시고 또 확대하셔서 당신의 선한 사역으로 확장시키시는지 이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보고 듣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한 걸음을 걸어갔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키워가시고 깊게 하시는 것은 주의 일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고 느끼고 순종하고 따라갈 뿐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또 이런 현장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기 위해 어떤 기술을 쓰는지 우리를 패배시키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사단이 가장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좋은 전략이 있어요. 바로 내 약점을 노린다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제가 나누겠지만 우리 각자만의 약함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어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거를 건드리게 하면 우리는 축 처지거나 영적인 낙담에 빠지는 그 영역들이 우리에게 각자 있어요. 이걸 알고 제대로 주시하는 게 진짜 필요해요. 사단은 내 취약점을 파악하고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합니다. 그는 관용이 없어요. 국률이 없어요. 우리를 잡았다면 그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칩니다. 삼손의 약점이 무엇이죠? 여인에게 집착하고 그 여인에게 중독되었다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중독자예요. 제가 수요일날 나누겠지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의 은사는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예요. 사단은 그의 중독과 집착을 알았기 때문에 여인을 통해서 계속 찔러대요. 저는 이것을 작은 여우 작전이라고 하는데 삼손을 대항할 때는 사자와 같이 용맹한 힘으로 삼손을 대한 게 아니라 삼손의 약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찔러대고 있어요. 16절 공동 번역은 아주 재밌게 번역했습니다. 더 실감나게 번역을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의 아내는 그에게 매달려 눈물을 흘리며 떼를 썼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있어요. 우리 동족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으셨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저한테마저 숨기실 건 없지 않나요? 그는 그것을 내 부모에게조차 알리지 않았는데 어찌 당신에게라고 말하겠소 하면서 거절했지만 17절입니다. 시작. 잔치가 끝나기까지 이래 동안 색시가 매달려 울면서 조르는 바람에 삼손은 이래째 되던 날 털어놓고야 말았다. 색시는 그 수수께끼의 답이 무엇인지 제 동족들에게 알려주었다. 15절에 보면은 너는 내 남편을 꾀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꾀어라는 표현은 삼손에게만 쓰는 사사기의 독특한 표현인데 유혹하고 미혹해서 마음의 공간을 넓게 해라 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 여인이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삼손의 아킬레스건이 거기니까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눈물까지 2번이나 흘리면서 삼손의 마음을 흔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랑이란 이름 앞에 삼손은 철저히 무너졌어요. 왜요? 그가 나에게 얽매여 있다는 걸 아니까, 사랑의 이름으로 공략하니까 결국 그 비밀을 털어놓게 됐는데, 다만 이거는 비밀을 털어놨다는 게 아니라 삼손이 자기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상징적인 표현의 수수께끼의 비밀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원수가 삼손의 약점을 쳤던 것처럼 영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저 여러분 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내 약점을 대비해야 돼요. 내가 어느 때 실족하고 자빠지는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분명히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고민을 했을 텐데, 시험의 때를 어떻게 대비하는지 우리 선배들이 어떤 이런 영적인 지혜를 하나 앞에 받았을 텐데 라고 하다가 제가 여러 문헌을 찾다가 가장 시적절한 한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영국의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하고 또 영국의 깔뱅이라고 불리는 존 오웬이 있습니다. 청교도로서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인데, 시험이란 책이 있어요. 이 한 권의 책이 있어요. 그렇게 이게 두껍지는 않아요. 근데 이 시험이란 책에서 사단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4가지 때를 너무나 잘 서술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좀 알면, 내가 이 4가지 중에 내가 특별히 어느 때에 취약하고 원수의 공격에 노출되기 쉬운지를 보면은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단은 우리가 외적으로 성공할 때 우리를 미혹시켜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외적으로 성공할 때,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릴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 대박이다, 너 이럴 줄 알았어, 너 대단한 걸,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우리를 채울 때 실제 우리가 넘어서는 자리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주는 말이 나의 귀문을 통해 내 영적인 마음을 잡는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성공에 주는 만족과 위로가 신앙의 기쁨을 대신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점을 반드시 조심하고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이 주는 만족과 위로를 찾다 보면 신앙이 형식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성공이 실은 믿음보다 더 중요해지고 우월해진다는 거예요. 성공에 취할수록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고 그로 인해서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기 쉬운 취약 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존 오웬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공의 문이 너의 앞에 있거든 악의 문도 내 앞에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고난을 이기는 성도는 10명 중에 9명이라면 성공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세상이 주는 성공이 우리에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그는 인생의 말년에 회개하면서 고백록을 썼죠. 여러분 어떻게 잘 아세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전도서예요. 전도서 보세요.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지, 사람들과 비교 불가능하게 놀라운 뛰어난 일을 이루었는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결국 무엇을 잃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었어요. 다 가졌지만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성공의 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 마시고, 이게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예요. 우리는 내가 실족하고 내가 넘어지지 않을 만큼만 형통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형통이 나를 향해서는 안 돼요. 세상과 깨어진 곳을 향해요. 그럴 때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아요. 첫 번째는 성공의 문 앞에, 우리가 악의 문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성공의 문을 지켜야 된다면, 두 번째는 사단의 공격은 우리가 은총의 수단들을 놓치고 있을 때 우리를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총의 수단들은 경건 생활의 목록들을 얘기합니다. 묵상,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것, 성경을 쓰거나 암송하는 것, 또 성경을 읽는 거나
또 내가 듣는 거, 또 침묵하는 거나 또 금식하는 거나 구제하는 거나 섬기는 거나 예배 활동이나 목장 활동이나 우리가 신앙의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으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의무가 되고 형식적인 것이 되면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영적인 게으름이 생기고 이 게으름 가운데 하나님의 사이가 멀어지면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과 무감각한 상태로 계속적으로 일상을 살아가게 함으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도록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조종한다는 거예요. 이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6장 16절과 17장 1절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13년간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99세와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영적인 잠에 들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는 매일 가는 곳마다 장막을 세우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근데 그 13년간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은총의 수단들을 우리의 몸으로 가져오지 않을 때 어느 순간 우리도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그냥 이대로 좋습니다 무디게질 때 사단이 그 틈을 타서 그냥 너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는 그 게임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무섭게 찌르는 것만이 사단의 전략이 아니라 우리를 점점 영적으로 무디게 해서 영적인 잠을 자게 하는 것도 사단이 우리에게 취하는 방법이라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영적인 기쁨이 충만할 때 시험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할 때 시험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적인 기쁨이 있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쁨의 정서에 도취되다 보면 기쁨의 근원 되시고 출발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샘이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기보다 기쁨의 현상과 정서들을 찾기가 쉽다는 거예요. 원수는 우리가 느끼는 기쁨의 정서와 기쁨의 근원인 예수님을 분리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좋은 거지만 그 좋은 것을 예수님을 앗아가고 이 좋은 것만 취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모든 건 다 있었지만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것처럼 사단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이 그거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해. 그러나 예수님은 두지 말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요 영적인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엄청나게 비 내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처단했어요. 모든 민족과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참되신 왕이심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몇 시간 후에는 이세벨이 내가 너 죽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고꾸라졌어요. 뭐냐면은 엘리야의 표현을 가만히 보면은 중심이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가 거둔 어떤 영적인 성취와 업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세벨을 통해 그 마음의 틈을 벌려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주인공이 아니라 너가 주인공이네. 그 틈을 탁 건드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 걷어가 주십시오. 금방 고꾸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승리가 있을 때에도 그 승리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사단이 툭 치면 우리는 금방 곤비한 자리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 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가 자신감이 넘칠 때 원수는 우리의 교만을 통해 우리를 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가 이랬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서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 까는 것처럼 너를 까서 체질해서 자기 쪽으로 데려오려고 한다. 너는 깨어있으라. 근데 베드로가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스스로 장담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우린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결국은 내가 자만할 때 아이고 요때다 라는 걸 알아요. 여호수아 9장에도 그 여호수아가 자만했어요. 자기의 능력을 믿었어요. 자기를 너무 신뢰했어요. 그래서
조약을 맺지 아니해야 되는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나는 잘 알고 내 판단은 옳아, 스스로 교만했던 그 조약이 스스로 그의 올무가 돼요. 삼손도 결국 여기서 넘어졌어요. 나는 늘 힘이 있어.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거든. 난 너희가 어떤 공격을 해도 끄떡이 없을 거야. 결국 이 자만이 삼손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네 가지 성공할 때, 그 다음에 은총의 수단들을 게을리할 때, 또 영적인 희열을 느낄 때, 또 내가 자만할 때, 내가 이때를 내가 어느 때 잘 넘어진지 알 필요가 있어요.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알아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의 약점을 두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보호막이 필요해요. 우리의 약함이 사단이 우리를 까발리기 전에 먼저 주님께 고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약함의 자리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약함이 드러난 자리에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약함의 자리에 주님을 초대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약함마저도 오히려 은혜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좋으심을 의탁해야 돼요. 우리 행원교회 교가 이제 좀 있으면 부를 건데, 이제 십자가 설이라는 교가가 있잖아요. 이 교가의 배경을 좀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이 교가의 배경을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2018년 8월 23일입니다. 태풍 쏠릭이 이 전국을 강타했는데 제주 행원도 24시간 이상 강타했어요. 이게 태풍이 너무 강력했는데 태풍이 너무 천천히 갔어요. 그래서 제주의 피해가 너무 많았고 교회가 그때는 이제 보수 공사를 못 해가지고 물이 다 새 들어왔어요. 여기도. 그래서 노예 지원금도 받았어요. 저희가 수해 피해 당한 교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만큼 태풍의 위력이 센데 이제 건물마다 이제 물이 다 들어오고 워낙 힘이 세니까 우리 교회 상징인 이 야자수 하나가 이제 태풍 지나가고 딱 나가 보니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자수가 저렇게 무너져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태풍 쏠릭은 잊혀지지 않는 기억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에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바람으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림으로도 말씀하신다. 이 그림을 좀 후에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소망 가운데 찾아오신다. 그 소망으로 우리에게 부를 노래를 주신다. 마치 아둘람굴에 있었던 다윗이 원통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들과 함께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라고 찬양을 드린 것처럼 말이다. 김지원 청년이 2018년 8월 23일 태풍 쏠릭이 오는 때에 이 땅 행원에 왔다. 행원교에 머물면서 함께 태풍을 맞았다. 그때 윤성혜 권사님 2층 집에 머물렀는데 이제 군대 입대하기 전이었거든요. 이제 마지막 좀 쉼의 시간을 갖고 왔는데 태풍이 왔을 때 도착했고 태풍이 끝나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바로 군에 입대했어요. 그렇게 군대 들어가기 전에 이제 행원교회 선물을 주겠다고 자기가 페나로 행원교회를 그려준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예배당 앞에 나가면 바로 이렇게 벽에 걸려 있어요. 한번 그 페나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그림에 좀 봐주시겠어요? 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너진 야자수 위에 뭐가 보여요? 이 청년은 무너진 야자수 위에 십자가를 그렸어요. 여기서 성령의 깨닫게 해주심이 있었어요. 아, 우리는 약하고 자빠질 수 있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한 자리에 주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구나. 이게 복음의 신비가 아닐까? 신앙의 역설이 아닐까? 내 힘으로 내가 버티고 내가 서 있으려고 해도 종종 인생의 역경과 푸팡이 나에게 너무 커서 내가 버틸 수 없다면 그 넘어진 자리에 십자가를 세우고 복음으로 우리가 일으켜질 수 있다면 이 그림이 우리 교회다움과 우리 믿음의 여정을 말해주는 게 아닌가.
이 친구는 어떤 의미에서 이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지만 이 그림을 받는 우리에게는 성도님들이 내가 넘어진 자리, 시축한 자리마다 주님의 사랑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사 첫 줄이 무너진 곳에 십자가 서리랍니다. 부서진 곳에 주님의 사랑이 드러날 줄 믿는 것이죠.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약함으로 부서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당연히 넘어지고 부서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넘어진 자리마다 십자가를 초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부음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약함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당신의 강함과 당신의 선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십자가로 주님의 사랑으로 약함을 덮고 원수에게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서리라, 무너진 곳에 십자가 올라서리라. 무너진 곳에 십자가 올라서리라. 부서진 곳에 주 사랑 나타나리라. 우리 함께 기뻐해 주가 일하심을 우리 함께 소망에 다시 한번 무너진 곳에 십자가 올라서리라. 부서진 곳에 주 사랑 나타나리라. 우리 함께 기뻐해 주가 일하심을 우리 함께 소망의 그의 왜 무너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서진 곳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 함께 소망의 주의 인도를 주 안에서 우리가 뛰놀고 주 안에서 그날 우리 함께 겸손히 주 따르고 우리 함께 겸손히 우리 함께 주님을 알아가리. 주님을 알아가리. 가난한 자가 복음으로 살아나며 매여 있는 자가 자유케 되고 슬퍼하는 자 주 위로 경험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가난한 자가 복음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음으로 살아나며 매여 있는 자가 자유케 되고 슬퍼하는 자 주 위로 경험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너진 곳에 이 시간 십자가를 세웁시다. 여러분이 부서진 곳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구합시다. 삼손의 문제는 그가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기억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빠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 예수님 이름 구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약함을 덮으시는 그 사랑을 의지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나며 주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지켜놔야 될지 알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수가 어느 때를 노리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취약한지 알며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실족한 자리마다 주님을 구하며 주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주님 초대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주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가늠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지고 자빠진 곳에 하나님 성령 역사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주의 이름을 구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름과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지키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세워주시기를 켜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귀의 문과 우리의 눈의 문을 믿음으로 설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계속 집요하게 파들어 갈 텐데 하나님, 우리가 항복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십자가 새겨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신 귀한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몸도 거룩한 산 제사로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영적으로 고난 자, 시험 든 자, 병든 자, 마음이 깨어진 자, 관계 가운데 어려운 성도님들 주여 오늘도 살게 하시고 약한 가운데 강한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주간 승리하도록 주의 자녀 돌보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을 지키기 원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약함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